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매일 묵상, 큐티하는 청소년, 매일 감사, 매일 감사의 내용 3가지 적기, 매일 기도, 잠자기 직전 1분 기도, 눈 뜨자마자 1분 기도, 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감사하며 기도하는 청소년이 됩시다. 11월 7일 주일은 추수감사절입니다. 2021년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의 고백이 넘치는 시간 되길 기도합니다.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 11월 18일 목요일에 있습니다. 수능 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을 위해 기도해 주세요.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11월 13일 토요일 오전 9시에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선생님과 학부모님들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고3 수험생 기도회가 11월 14일 주일 2부 예배 후 11시 30분에 103호 예배실에서 있습니다. 위드 코로나와 함께 변경되는 청소년부 예배 시간을 안내드립니다. 1부 9시 예배는 누구나 참석 가능합니다. 2부 10시 30분 예배에는 고등부 전체, 3부 12시 예배에는 중등부 전체가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한 예배 생활이 회복되도록 힘써주세요. 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샬롬. 우리 사랑하는 영종중앙교회 청소년부 모든 친구들, 또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축하하는 날입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했구나 라는 이런 믿음의 고백,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바라고요. 이제는 수능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우리 고3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 토요일 온기 자녀를 위한 기도회가 있으니까 우리 엄마 아빠들 꼭 기도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길 바라고요. 또 수험생을 위한 기도회는 14일 주일 11시 반 백산 예배실에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이 우리 친구들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이니까요. 우리 고3 친구들은 빠지지 않고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롬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가슴에 손 얹고 고백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내가 순종해야 할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은혜는 돌에 새겨라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저번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기억해야 될 것은 무서운 최첨단의 철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블레셋에게 오랫동안 괴롭힘을 당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리하게 됩니다. 어떻게 승리합니까? 그들의 용맹함으로, 무기가 좋아서, 전략이 좋아서? 아니에요. 우리는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승리의 비결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야 돼요. 진정한 회개,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나가서 싸우는 이 네 가지의 비결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다. 진정한 회개, 그냥 우리가 말로 쉽게 하나님 미안해요, 죄송해요, sorry, thank you 이게 아니라 철저히 하나님께 돌아와 자복하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온전한 예배,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한 헌신을 다한 예배고요. 또 하나님은 그런 낮은 자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들에게, 또 부르짖는 이들에게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리내어 찬양하고 소리내어 기도하는 것, 여러분 그게 부끄러운 일입니까? 절대 부끄러운 일이 아니에요. 예레미야 33절 3절은 말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은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은혜 베푸실 것이라는 약속을 말씀하고 있어요. 부르짖는 자, 우리 모두가 되길 바라요. 이 세 가지가 앞에서는 언급했죠. 진정한 회개,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 이 세 가지는 하나님이 일하는 시간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은 우리와 연합해서 일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역사 축복은 여러분 결코 게으른 자에게 주지 않습니다. 함께 땀 흘려 수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신다는 거죠. 바로 하나님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땀 흘려 수고할 때 그 시간은 더 큰 하나님의 역사하는 시간, 비로소 꽃 피우고 열매 맺는 시간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예배, 부르짖는 기도도 중요하고요. 물론 있어야 합니다. 거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땀 흘려 수고하는 최선을 통하여 하나님은 동역하기를, 하나님은 연합하기 원하시고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통하여 하나님 연합하여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 이 네 가지를 기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네 가지 중에 한 가지로 빠지면 온전하지가 않아요. 한 가지만의 조건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회개, 온전한 예배,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그리고 우리의 최선의 수고와 땀을 나가서 싸움을 통하여 하나님은 은혜 베푸시고 승리를 베푸실 것입니다. 오늘 본의 말씀은 이러한 믿음의 비법을 가지고 승리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어떤 일들을 이뤄나가시는가, 오늘 12절 사무엘의 고백을 통해 함께 발견하고자 합니다. 12절 말씀,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 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자 돌을 세워서 여기까지 하나님 우리를 도우셨다, 에벤 에셀이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기념비를 세우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나의 사람의 노력과 능력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비롯된 승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결국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27편 1절,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아멘. 내가 하는 것 같지만, 내가 하는 줄로 알고 있지만 여러분 그렇게 아니에요. 일을 지키시고 완성시키시는 이는 길을 만드시고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주권에 있음을 고백하며 그 하나님께 은혜와 감사를 고백하는 장면인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승리도 중요합니다. 승리한 후 이스라엘 백성,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할 자세는 바로 이것이에요. 따라합시다. 잊지 말고 감사하자. 다시 한번, 잊지 말고 감사하자. 우리나라에도 위대한 왕들의 이런 비가 있습니다. 세종대왕릉비, 광개통대왕릉비, 이런 비가 있어요.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이 비가 현재까지 지금 남아 있어요. 아주 단단하고 튼튼한 돌에 새겨져 있기 때문이에요. 돌에 새겨져 있다는 거 뭐죠? 오래도록 기억하고 대를 이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서 기억해야 될 사실 중요한 한 가지는 하나님의 은혜는 기억하는 자들의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은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자들의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유대인에게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절기가 있습니다. 바로 무교절과 초막절과 칠칠절이 바로 그렇죠. 이 세 가지 절기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간직하며 감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는 것이 이 절기를 지키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하여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승리하며 약속의 땅으로 갈 수 있었던 것, 그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억하는 것, 그리고 주신 이 풍요로운 풍성한 추수한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 바로 그것들이 이 절기의 의미라는 것이죠. 이 절기는 기억해야 돼요.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시간이에요. 레위기 23장 43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에 초막에 거주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아멘. 대대에 알리고 기억하기 위함이다. 아멘. 오늘 에베네셀 돌을 세워서 미스바에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 역사하심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의 시간이었다. 그것을 대대에 오래통으로 기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이 비를 세웠다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너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만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알아요?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은 바로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 믿음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감사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기억하며 감사하십시오. 그 하나님을 예배하십시오. 그것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이십니다. 그런데 솔직한 우리의 모습은 뭐죠?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주는 말, 섭섭한 말, 자존심 상하게 한 말을 하면 그런 말은 평생 잊지 않습니다. 이상하게 하나님의 은혜는 금방 까먹고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느냐, 언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느냐 정말 기억도 못하고 완전 까먹습니다. 근데 나를 섭섭하게 한, 그 자존심을 상하게 한 말, 그 말은 고이 잊지 않고 기억하고 있다가 때가 되면 꺼내서 복수하려고 해요. 꺼내서 사용하려고 해요.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용서는 모래에 새기고 은혜는 돌에 새겨라. 용서는 모래에 새기라. 이 말은 뭐냐면 누군가 나에게 섭섭한 이 잘못한 일들에 대해서는 모래에 쓰래요. 그 이유는 바람이 부르면 언제 그랬는지 흔적도 없이 잊어버리기 위해서. 대신 은혜는 어디에 새겨라? 돌에 새겨라. 오래도록 잊지 않고 기억하며 감사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같이 은혜는 돌에 새겨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하는 신앙생활을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감사하는 신앙,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이 신앙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따라합시다. 감사하는 자에게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분명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바로 13절 말씀이 그렇지요. 13절, 이에 블레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 사람을 막으심에,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더니 주시는 더 큰 은혜와 복은 뭐냐? 블레셋 사람들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블레셋 백성, 이 이방 민족이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쳐들어오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다. 하나님이 지키셨음을 말합니다.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14절 말씀.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무슨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했더니 블레셋의 침략을 하나님은 철저히 막으셨고 지키셨을 뿐만 아니라 그동안 잃어버렸던 땅을 되찾아 회복하게 하셨대요. 또 다른 이방 민족과에도 하나님이 은혜 베푸셔서 평화를 선물로 주셨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에는 이와 같이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있는 삶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 하나님께 감사하는 삶을 살길 바랍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 19절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살아온 어리석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바로 10명의 나병 환자 이야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나병 환자, 문둥병자는 저주받은 병이에요. 부정한 병이에요. 나병을 얻게 되면 그래서 가족과 마을과 사람들을 떠나 외진 곳에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 친인척, 친구 집을 떠나 이 나병 환자끼리 멀리서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나병 환자들이 어느 날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께 가까이 가지 못하니까 멀리 있어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아멘. 이 나병 환자는 사람들 사이에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예수님이 계시다는 이 희망의 소식을 들었지만 그래도 예수님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서 대신 멀리서 예수님을 간절히 큰 소리로 부르집니다. 예수님,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예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큰 소리를 쳤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누가복음 17장 14절. 가서 제사장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지금 나병 환자들은 병 고쳐달라고 지금 불쌍히 여겨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 뭐죠? 제사장에 가서 너의 몸을 보여주어라. 그랬더니 가다가 어떻게 됐다? 나음을 얻었다. 순서가 다른 거 아니에요? 원래는 나병을 낫게 하고 이 나았다는 것을 제사장에게 확인받고 가정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데 고쳐주지 않고 먼저 제사장이 가라. 그 예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나음을 얻었다는 거죠.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에 간절함으로 순종함으로 이해되진 않지만 순종했더니 나음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 나병이 나았으니 얼마나 기분이 좋습니까? 얼마나 기분이 들뜨고 행복합니까? 그동안 못 보던 가족들, 그동안 못 보던 그 친인척들, 친구들 얼마나 그리웠겠습니까? 나음을 얻었던 그 9명의 나병 환자들은 그래서 예수님께 감사하지도 못하고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는 못하고 바로 떠났던 것 같습니다. 가정으로, 집으로. 근데 그중 한 사람, 사마리아 사람이었던 그 한 사람이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드려요.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아멘. 나머지 9명은 예수님이 주신 은혜와 그 축복을 누려서 예수님을 잊고 감사하지 않았지만 10명 중에 단 한 사람, 그 중에서도 사마리아인
그렇게 유대인들이 무시하던 사마리인 그 사람은 예수님께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감사하였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감사하는 그 사람을 향하여 이렇게 고백해요. 누가복음 17장 17절 18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아멘. 예수님 물어요. 분명 10명이었는데 나머지 9은 어디 있냐? 어떻게 한 사람만 내게 돌아왔느냐? 왜 나머지는 기억도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어디로 갔느냐? 예수님이 속상해서 묻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세요. 19절에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10명 중에 유일한 한 사람, 예수님께 그 은혜를 기억하고 잊지 않고 돌아와 감사드렸던 그 한 사람에게는 더 큰 은혜가 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병 고침을 얻었을 뿐만 아니라 영혼의 구원까지 얻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얻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바로 오늘 말씀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큰 은혜와 축복을 주신 것 같이 개인의 삶에서도 늘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더 큰 은혜로 선물 주시는 하나님, 축복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은 옛날의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시 한번 12절 말씀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우시고 은혜 베푸신 하나님,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따라서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아멘.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이 미스바에 승리를 하고 돌을 세워 에벤에셀에 이 기념비를 세웠을 당시에, 그 당시 현장에서 20년 전에는 블레셋에게 크게 살육당하여서 큰 전쟁에 패한 저주의 장소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하나님은 은혜 베푸셨어요. 하나님께 돌아왔을 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에게 분명 은혜 베푸셨어요. 2021년도가 끝나갑니다. 한 해를 돌아보니 코로나로 인해 여러 가지 사건 사고가 있었을 수 있지만 분명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여러분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우리를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혹시나 섭섭한 기억이 있나요? 속상한 기억이 있나요? 그것은 모래에 써서 잊어버리세요. 대신 하나님에 대한 은혜의 기억은 돌에 새겨서 마음에 깊이 새겨서 늘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이에게 하나님은 에벤에셀의 하나님으로 앞으로도 지금도 여전히 계속해서 지키시고 은혜 베푸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니 다사다난한 코로나로 인한 시간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간직하며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큰 놀라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에 깊이 새겨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하는 이 무리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